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더해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로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를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함으로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약해 보이지만 어여쁜 새싹들이 싱그러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이 복되고도 귀한 주일 아침,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작정해보지만 현실의 삶에 되어지고 보여지는 현상들에 곧장 마음을 빼앗긴 채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 거룩한 삶에 부합하지 못한 부끄럽고도 죄송한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전쟁의 부하 속에 고통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옵고 기도하옵나니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주님이 주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앙과도 같은 산불로 인하여 삶의 거처와 터전을 잃고 신음 중에 애달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미력 하나마 저희 교회도 기도와 적은 정성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른 복구와 회복이 되어
예전에 행복했던 삶을 다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훈련과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타신 바대로 책임과 의무는 물론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지역과 사회에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러러 볼 수 있는 멋진 노아의 구원의 황제와도 같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 결단하고 국민들께 고백한 그 초심이 변치 않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사 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본인의 가족같이 섬기는 양심이 살아있는 진실된 지도자가 되게 하시사 그러므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아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항상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신원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고 복된 주일 교회 이곳 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신 성도님들 주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길고로 인해 몸에 불편하신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방황하는 영혼이 참 평강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예고 사항입니다. 근주 한밤 기도에 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서무위원회 모이겠습니다. 그 속에는 각 우리 구역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 다 포함되어집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우리 임직 행사를 앞두고 서무위원회에 소집합니다. 각 선교회장님들, 구역장님들 같이 참여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12시 20분 중고등부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를 또 구호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또 구호하기 위해서 오늘 구호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건 봉헌되어진 예물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나라 구호하기 위해서, 반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보의 일부는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보시면 우리 신디사이저라 해서 상당히 좋은 신디사이저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덮어놨습니다만은 오리동 교회를 섬기는 윤건상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건축할 당시에 음향을 전체 담당해 주셨던 그 집사님께서 참 굉장히 좋은 신디사이저를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헌물이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신디사이저를 보고는 목사님 이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해 주셔서 이제 찬양하게 되는 더 좋은 그런 신디사이저로 찬양을 통하는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이번 주간은 또 달이 바뀌는 참 귀중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또 감염됐을지라도 잘 격리하시고 또 치료하셔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새해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함도 깊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 따라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 봉헌하옵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구헌금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피해 지역에도 주님 주신 은총으로 속한 신라의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그 예물 봉헌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손길을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참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에 항준 직분자들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피택자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물해 주신 귀한 집사님의 손길 위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늘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그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참으로 은혜롭고 복되고 귀한 손길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섬겨주신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오랫동안 참으로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헌호들이 있사오니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염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아픈 부위들 상처난 부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랫동안 참으로 말씀을 일독이상하여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참으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친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종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의 노래를 부릅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특히 이사야 후반부에 종의 노래라는 이 제목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총 4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종의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불려지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4번 반복되는 이 종의 노래의 본문들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해서 사실은 13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는 종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극치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종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종이라 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종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은 종이 아니시죠.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 방식으로 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종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르자 그 말입니다. 노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경험되어진 것을 기록한 글을 읽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경험했기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처음 음악을 접할 때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통해 처음 음악을 접했지요. 지금처럼 뭐 스테레오 내지는 클래식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거의 유행가가 주로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면 그 노래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워낙 SNS가 발달하고 음원이 발달해서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녹음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 또 가사를 적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유행가입니다. 처음에 접할 종류가.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뭐냐면 저는 클래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클래식 음원이 몇천 곡 있습니다. 그래서 차면 듣습니다. 참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찬양을 접하게 됐습니다. 뭐 복음성가도 또 좋지만 특별히 합창곡 내지는 유명한 곡들, 뭐 핸델의 메시아 내지는 여러 그런 유명한 대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대곡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적 과정에서 봤을 때에 역시 종의 노래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곡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찬 감격. 또 찬양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야말로 영광송,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어떤 신앙적 고백으로 나아가는 찬양들이 있지요. 사실 그것은 찬양이라는 관점보다는 사실 개인의 고백의 어떠한 노래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배 중에 연주되어지고 예배 중에 불러야 할 찬송은 개인의 고백적 그런 어떤 복음서가적 요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배송으로 찬양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어지는 곡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기타를 친다든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부를 신앙적 고백의 복음성가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시간들이 많고 또 간증적 요소를 통해서 회중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는 그런 복음성가 내지는 찬양곡이 참 많지요. 이게 구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의 노래는 온 백성들이 언제라도 불러야 될 노래이고 이 종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종의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종의 노래 4편 가운데 첫 번째로 불려지는 이 종의 노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품성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과 그 사랑의 통치적 개념 그리고 사역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네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여기서 굉장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냄 바 되어주신 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적 삶은 그분을 노래하며 나가야 할 당위성, 고백하며 나가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만 그분을 더 명확성을 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복습하고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더 들으면서 깊이 있게 나간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신약성경 고로스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분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대답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이단자들이 자기 이단 신문을 제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이단 신문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그림 보니까 그 뭐 종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같은 그림으로 싹 그려놨더라고요. 뭐 왕관을 탁 쓰시고 뭐 수염 뭐 왕복 이게 흑백이나 그런 입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려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집집마다 또는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은 사실 본질적인 예수님의 형상은 아니죠. 나라마다 다른 거 아시죠? 아프리카 내지는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예수님을 흑인의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백인입니다. 그 모습도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미지네이션, 생각을 해서 그려놓은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 유태인의 혈통이니까 그 관점을 따서 그렸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까만색이더라고요. 동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못생겼어요. 그분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형상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험상궂게 생기셨더라고요. 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형상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마음들, 이 마음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네이션 내지는 어떤 형상적 요소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적 요소에 빠져버리게 되면 신앙의 모습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형상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밝혔거든요. 나신다라는 표현은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즉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번체이셨으나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스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먼저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종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고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곤란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 고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 전도를 해보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 진짜 성령의 내주함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걸 고백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위로부터 오신 자라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위로부터 오신 자이심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요한복음 3장 또 6장 여러 부분에서 고린도서 15장 등등 많은 부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올드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타락했던 그 올드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죽어 없어질 우리 인간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즉 하늘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 존재는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영은 죽느냐 안 죽느냐?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불멸입니다. 영은 불멸,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이것 속에서 두 가지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천국에 소속한 영적 존재이냐 아니면 지옥에 속한 영적 존재이냐.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제가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끔찍하게 들었던 게 뭐냐면, 인간 존재가 죽게 되면은, 육신의 몸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이 둘 중 하나일 터인데,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갈 터인데, 천국에서 삶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더 설명이 무하겠습니까? 근데 지옥을 설명할 때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존재, 죽어지지 않는 존재, 그러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야 할 지옥적 어떠한 삶.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떠한 그 신학적 고민 때문에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느 성당에 갔더니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그 이미지가 지금도 제 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게 꿈에 나타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헤매던 저 젊었을 때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육신적 어떤 인간 존재로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적 요소가 멸망이라 하면 지옥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부활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오신다 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도 그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짓의 왕 마귀를 제압하고,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진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모든 제사를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할 때 꼭 예수님을 공부할 때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 존재는 한 직분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은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이 삼중직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대속적 관점에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우리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선언하심 속에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탄 마귀를 제압하시고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백성의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언약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 언약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사실은 과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소유한 것으로 그들은 지금도 사실은 이 주이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메섹도에서 부름받은 바울,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지도 계층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이 복음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구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군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의 표현이 바로 6절 하반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 깊이를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 7절 중요합니다.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 해방감 내지는 평안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다른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갇힌 자를 해방시킨다.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어떤 이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요. 그 가운데 저도 속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십자가 영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그 마음, 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아침마다 제가 글 보내드리는데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읽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니까 보긴 봤구나라고 되어지는데, 보지 않은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도록 보지 않은 분들 명단을 제가 제외시켰다가 나중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글 진짜 성의껏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침마다 저에게 답이, 제가 아침마다 한 400통 정도를 보내는데 우리 교인 포함해서 외부 교인들이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10명 정도만 답이 옵니다. 이제 편안하니까 답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건데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읽으라냐 하냐면, 마지막 보통 4문장 내지는 5문장이 나가는데 끝부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제가 매일 다른 형태로 말씀드립니다. 어떨 때는 십자가의 사랑, 어떨 때는 십자가의 고난, 어떨 때는 십자가 붙으십시다, 어떨 때는 등등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얽매여 사는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이라면 그런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왜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게 죽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다른 것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왜 갖나요? 우리가 믿음을 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얽매여 있는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져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적 모습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더 잘 되어지고 강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엄밀히 따지면 기복적 관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런 곳에 얽매이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것으로 가는 것, 그것이 뭐 세상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냐, 그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 마음이 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7절에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의 육신의 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 갇혀있는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갇혀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등등 괴로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묵상하라는 것은 내가 주님, 제가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으로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신기한 건 그것을 놔버리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죽게 되면 그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이 생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번 하루아침에 일회성 요소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도 이 세움마다 꿇어서 어떤 문제는 이제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것으로부터 죽겠습니다. 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그 고백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제 그다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와,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라는 이 존재,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위로자라, 나는 능력자라, 나는 사랑이라, 나는 은혜라, 나는 자비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속에서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칭함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찬송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이렇게 갇힘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골똘히 생각되어지고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제 심하게 말하면 죽어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은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85장 찬양 드립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종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